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본문으로 해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언젠가 여러분 요즘은 TV 잘 안 보죠? 아, 봐요. 네,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네. 좀 이따가 다시 틀겠습니다. 요즘 TV 잘 보는데, 예, 잘 보시죠? 예,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한 5, 6년 전보다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볼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굳이 얘는 안 봐도, TV 안 봐도 괜찮아요. 얘는 굳이 보겠다 한다면 어떤 거 봐요? TV도 보겠지만 유튜브에 편집해갖고 재밌는 부분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유행하는 부분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만 딱 봐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잘 안 봅니다. TV를 한참 보던 시절, 그때 제가 봤던 예능이 있는데요. 그 예능에 이런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목, 그 게임 이름은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이나 아니면 그룹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맞나, 생각이 얼마나 맞나, 단합이 얼마나 잘 되나, 이것을 좀 겨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임인데요. 이런 거예요. 쉽게 보면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 둘 셋, 예. 택시 자가용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버스 지하철 하나 둘 셋, 이런 거, 예. 자전거 킥보드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있죠. 뭐 게임 이름 혹시 아세요? 그 게임 뭔지는 알죠. 예, 게임 이름은 몰라요. 예. 근데 이 게임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예,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굉장히 유행할 때쯤에 이와 함께 비슷하게 유행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목은 몰라요. 게임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여자 이상형 누가 좋습니까? 뭐 연예인 누가 좋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하는 뭐 여행지가 어딥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토너먼트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둘을. 그래서 김태희, 송혜교 중에 누구? 예, 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죠?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거. 예, 알잖아요. 예, 제목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게임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시고 왜 게임 얘기를 하세요? 게임 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잠깐, 이 게임 몰두하지 마시고, 자, 저를 보시면서 게임 생각은 잠깐 여기다 놔두시고 조금 이따 끌고 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집이 있어요. 청지기가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집사.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집사하면 교회 집사님을 많이 아는데, 교회 집사님 말고 한 집에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 가게나 매장으로 따지면 뭐예요? 매니저, 지배인, 이런 급이에요. 근데 이 매니저가, 이 청지기가, 이 집사가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죠. 예,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요, 불의하다. 뭐라고요?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예요. 매니저가 알바 해봤죠? 그 알바하는데 여러분이 매니저 아니죠? 예. 여러분 매니저 아니었죠? 예. 근데 매니저가 불의해. 정직하지 못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좀 그래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막 생각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돈통에서 돈을 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포스기에 그걸 좀 조작을 해갖고, 예, 조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료 들어오는 것들을 뺀다던가 아니면 완제품을 자기가 막 챙긴다던가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알바를 하는데 이 사람의 내가 아는 그분의 뒷타임 앞타임 사람들이 CCTV 찍는 줄 모르고 이거를 막 자기들이 퇴근하기 전에 막 만들어갖고 음식인데 막 만들어갖고 막 챙겼대요. 또 싼 거나 챙겼을까? 비싼 걸로 막 해갖고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사장님이 그래도 일하는데 먹여가면 일해야지. 그쵸? 그리고 떡 옮기는데 콩고물 안 떨어지겠어요? 예, 그래요. 청소하는데 먼지 안 묻어요? 묻어요. 그런 것처럼 사장님도 안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힘도 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럼 한두 개 먹을 수 있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라. 이 비싼 게 몇 번씩 거듭되니까 사장님이 이제 못 참아서 뭐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 내쫓았어. 매니저가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가 왔네, 가족이 왔네, 아는 사람이 왔네 하면 뭐해? 계산 안 하고 그냥 다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 원어치 시켰는데 한 2만 원어치 서비스를 준다던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이면 주인도 이해해요. 혜진 학생이 배떡에서 알바할 때 목사님이 갔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혜진한테 막 인사하면서 반가워하면서 혜진아 힘들지 하면서 막 목사님 잠깐 기도를 했어. 혜진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사업장도 건강하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기도를 사장님이 들었어. 그러면서 혜진이한테 눈치라는 거야. 서비스 드려. 그럼 서비스 줘요 안 줘요? 줘요. 어떤 거 줘요? 많이 주죠. 비싼 거 주죠. 예, 그래요.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사람이니까. 왜? 지금은 나는 혜진이에게 목사님으로 왔지만 또 다른 면에서 뭐예요? 뭘로 온 거예요? 손님으로, 고객으로 온 거고 이제 이 사람에게 서비스 한번 잘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카드를 긁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 서비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주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빡 박제되듯이 각인되듯이 시켰어요. 어떠한 정직이? 따라해봅니다. 불의한 정직이 뭐라고요? 불의한 정직이 정직하지 못한 매니저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속임수 잘 쓰는 사람이라는 각인이 딱 찍혔습니다. 자, 불의한 정직이 이 주인이 알았어요. 참다 못 참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해고. 너 이제 해고할 거야. 너 빨리 일하던 거 마무리 짓고 정리해갖고 인수인계할 준비 다 해놔. 라고 하면 야, 이 정직이다. 이제 자기에게 불행이 닥쳤구나. 나 이제 일거리가 끊어졌구나. 나에게 이제 수입이 딱 끊길 날이 됐구나. 라는 걸 위험을 딱 직감하는 겁니다. 이 총지가 고민해요. 내가 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이것저것 하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실업자로 지낼까요? 아니면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경제사회가 아니죠. 매매하고 뭐 공장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농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면 일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땅을 파먹어야 돼요. 농사를 해야 돼요. 농사를 하랬더니 이 사람이 맨날 집에서 서류 보고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힘이 있을까요? 기술이 있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농사 짓다니 땅 파먹자니 내가 힘이 딸려서 못 해먹겠고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아니죠. 빌어먹자니 빌리고 구걸하고 그러자니 창피해서 쪽팔려서 이걸 또 못하겠고 내 체면상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사람이 잘하는 걸 해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불의한 걸 잘해요. 횡령을 잘해요. 남의 거 떼어먹는 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을 먹어야겠다.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쪽쪽 빨아먹고 쪽쪽 빼먹고 크게 한탕 해먹고 가야겠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는 그림에
저 문 뒤에 어두운 데서 원래 지켜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 앞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들을 쫙 꺼내와갖고 야, 다 탕감해 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쉬운 말로 그냥 돈으로 따져봅시다. 100만 원 빚졌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이라고 쓰지 말고 80만 원이라고 빨리 써요. 80만 원. 빨리 도장 다시 찍고 사인하고 오케이 됐어요. 당신 이제 100만 원 아니에요. 80만 원이에요. 내가 해준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해야 안 해요? 기분 좋게 돌아가죠. 네. 자, 얼마 빚졌어요? 500만 원이요. 당신 좀 크네. 당신 300만 원을 빨리 써요. 자, 도장 찍고 사인하고 내가 해준 거예요. 기억해요? 내가 얼마 벌어준 거예요? 200만 원 벌어준 거예요. 기억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가세요. 기억하죠? 얼마 빌렸어요? 이 사람 통이 크네. 5천만 원이요. 당신 너무 큰데. 당신은 깎아주면 너 주인이 큰 돈이니까 기억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너무 많이 못 깎아주겠고 1,000만 원만 깎읍시다. 4천만 원이나 써요. 당신 얼마 빚졌어요? 4천만 원인 거예요. 네, 도장 찍고 사인하고 내가 해준 거예요. 기억하세요? 갔어요. 좋죠? 좋겠죠? 정직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짓이죠. 주인에게 손해가 엄청난 크긴 큰 거죠. 근데 이 주인이 그림에서 보니까 뭐예요? 다 보고 다 듣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주인의 표정을 한번 봅시다. 어떤 표정인가요? 오호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의외로 하면서 좀 호기심과 흥미와 기분 나쁘지 않은 웃음을 띠고 있는 표정입니다. 이 주인이 알았어요. 분명히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청지기가. 그런데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할까요? 상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상 주겠어요? 벌 주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벌 줘야죠. 상 주겠어요? 벌 주겠어요? 벌 줘야죠. 벌 줘야죠. 근데 이 주인이 총 맞은 것처럼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칭찬을 하네. 불의한 일을 했으나 너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해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청지기. 뭐라고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부르는. 왜냐?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친 문제, 위험, 불안함, 걱정스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닥쳤어. 나에게 위험이 닥쳤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하고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란 거예요? 이 이후를 잘 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기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쫓겨나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을 다해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손해난 게 있을까? 누구 돈 손해났어요? 주인만 돈 손해난 거야. 주인만. 자기는 잃은 것, 손해난 거 뭐 하나도 없이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불의하지만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릴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디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얻으라 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얻으라. 재물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쵸? 5만원짜리 신권 지금 나온 거 그거 내가 갖고 있다 쳐봐요. 500년 후에 그 돈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마 좀 먹고 그래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소멸, 멸망, 사라지는 필멸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필멸할 것을 가지고서 불멸할 것, 언젠간 사라질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것을 사고 준비하고 차지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합니다. 사랑과 재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재물은 작은 것이다.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사람은 큰 것이다.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한번 골라봐. 사람이 좋아, 돈이 좋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 좋죠? 그래요. 고민되죠? 왜 고민될까요? 왜 고민될까요? 우리에겐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돈 중에서 선뜻 고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돈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과 돈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아직도 고민되죠. 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돈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했으면 사람이요라고 골라야겠죠.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선뜻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겠죠. 돈이라고 그러면 너무 속물처럼 보이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재물, 돈은 작은 거야. 불의한 거야. 근데 이 작은 것, 불의한 거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면 영원한 것, 큰 것, 충성스러운 것도 못하는 거야. 필멸의 것들에도 성실하지 못하면 불멸의 것에 어떻게 성실할 수 있겠냐. 네가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물이 우뚝 튼튼하게 안전하게 설 수 있겠냐. 요즘 지난주에 몇 가지 이슈들이 막 있었죠. 예, 태풍과 잼버리와 그리고 건축, 아파트, 철근 빼먹고 막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철근 빼먹었다는 게 왜 큰일이에요? 아파트 그래도 또 서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근데 뭐 철근 그 몇 개 있든 없든 그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알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겉으로 볼 때 저게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튼튼하지 않다는 것. 안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걸 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멸할 것, 아니 필멸할 것 가지고 불멸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지금 기회 있을 때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영생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아멘. 적은 돈에 정직하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배떡에서 알바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피아노가 나와서 연습할 수가 없죠. 왜? 내 몸은 하나님. 한 사람이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전념해야 된다.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능력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여러 가지 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불멸한 것에, 영원한 것에, 영생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동시에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줄에 나왔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예를 들었어요. 다른 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재물을 예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으니 우리가 사람과 돈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게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 다시 갖고 오세요. 이거. 어떤 게임인지 알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임 할 거예요.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고르는 거, 이 게임 할 겁니다. 자, 먼저 드릴 거예요. 시작. 돈과 사람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창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과 주님, 사람과 주님, 지옥과 천국, 멸망과 영생.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겁니까? 자, 여러분들 토너먼트로 선택을 거듭해서 마지막에 뭐가 남았습니까? 올봄에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장향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서 연합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 예와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은혜가 돼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백화점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안다고 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은혜롭게 받으세요. 백화점 회장님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 교회를 다니게 됐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은혜를 받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회장님께 바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나님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베풀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당시 그 도시에 고아원들이 참 많았어요. 이 고아들을 초대해서 고아들에게 잔뜩 선물을 좀 주겠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자기의 이 계획을 부하 직원들에게 이야기했고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겠죠. 막 해갖고 연락하고 노고 세팅 싹 해갖고 드디어 디데이 이 백화점 1층 로비 그 화려한 곳에
푸시근한 옷 입은 고아들이 수백 명이 쫙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사 뭐 참석해봐서 알잖아요. 식사 뭐 행사 순서들이 쭉 있는데 드디어 회장님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차 해갖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잔뜩 갖고 오세요. 가방에 매도 좋고, 주머니에 넣어도 좋고, 옷을 겹겹이 껴입어도 좋고, 한 번에 탁 안아도 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거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세요. 경찰 신고 안 할게요. 비용 청구 안 할게요. 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지금부터 시작! 아이들이 막, 와! 예, 지하에 내려가서 푸드코트 같은 거 잔뜩 먹고 일단 배부터 채우자 막 먹고 넣고 막 뭘 갖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흩어지고 아이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한 작은 초라한 소녀 하나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넓은 홀에 이 아이 혼자 있으니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요. 회장님이 다가갑니다. 왜 그래? 걱정돼? 걱정하지 마. 회장님이 준 선물이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 다 네 거야. 골라. 했더니 정말요? 정말요? 뭐라고요? 정말요? 그럼. 했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앞에 있는 회장님을 와라끌끌하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빠 필요해요. 회장님이 내 아빠 해주면 안 돼요. 이 애가 막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회장님 또 마음이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대. 이 아이를 자기 양녀로 입양했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대학원까지 다 보내고 결국은 이 아이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백화점까지 다 물려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 소녀는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다 봤어요. 하지만 친구들처럼 똑같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보다는 단 하나, 회장님,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한 사람만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오랜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이 하나를 선택했더니 이 전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 결정을 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됐던 겁니다. 이 아이가 한 30년 후에 입게 냈게 되겠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했을까요? 이 아이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아빠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안에 이 백화점 안에 눈앞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아빠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어, 아빠 해줄게. 아빠 할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선택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많은 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반드시 사라질 것, 필멸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죠. 이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하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필멸할 것이 아닌 불멸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를지라도 그거 하나 딱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마지막 최종의 자리, 토너먼트의 가장 윗자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시작. 한번 더 크게 시작.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아멘. 믿음을 선택하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차지한다. 시작. 믿음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차지한다. 한번 더 시작. 믿음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차지한다. 아멘.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겹들을 한 겹 한 겹 걷어내며 살아가죠. 우리가 다 걷어냈을 그 선택의 겹들을 다 걷어낸 이후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허투루 된 것들을 걷어내고 취하고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되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그것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목이 있길 바랍니다.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도, 안목도, 지혜도, 용기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것, 하나이지만 그 전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주님 한 분만 선택하고 차지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 가짐으로써 전부를 누리게 되는, 향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안목,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